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60번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우상과 거짓 신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시는 의미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건 둘째치고, 애굽에 있는 모든 물, 컵과 그릇에 담긴 물까지도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8장은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보여주는데요. 두 번째 재앙은 나일강에서 개구리떼들이 올라와 사람들이 자는 침대나 밥그릇, 사람들의 온몸에 기어오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림만 봐도 징그럽고 빨리 떼내고 싶은데 바로도 얼마나 놀랐는지 알았으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으니 이 개구리를 치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나일강이 홍수로 범람할 때마다 갯벌 속에서 개구리가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사람들은 이걸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기고 헤케트라는 여신을 숭배하면서 아이를 낳을 때 또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개구리 우상에게 빌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한 풍요를 가져다주는 분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이 숭배했던 개구리들이 마당과 밭에 시체로 쌓여가는 것을 통해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떠나가게 되자 바로는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결국 세 번째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티끌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신다고 할 때 그 티끌이니까 얼마나 그 숫자가 많겠어요. 그리고 학자들은 여기서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의 이가 아니라 모기에 가깝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 앵앵거리는 모기 몇 마리만 있어도 엄청나게 신경 쓰이는데 티끌처럼 엄청난 숫자의 모기떼가 사람과 가축에게 붙어버리면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땅의 신으로 여기며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준다고 고마워하던 셉이라는 신을 심판하시면서 그 땅의 티끌로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고마워하고 숭배하던 땅의 티끌이 너희를 괴롭히는 모기떼가 될 때 너희들 땅의 신이 뭘 해줄 수 있나 한번 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모세의 따라쟁이들이었던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지만 역시 바로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은 네 번째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파리 재앙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곳에 파리떼가 들끓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굽 사람들은 파리 모양의 신인 핫콕이라는 우상을 섬겼다는데 성경에 나오는 바알세붑도 파리의 신,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그랬는지는 의견이 분분한데 지저분한 곳에서 질병을 옮기는 파리들에게서 오히려 보호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 질병과 치유의 신으로 숭배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파리떼를 움직이셔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점은 그 파리떼가 신기하게도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바글바글 들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없는 겁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래 좋다. 예배 그거 드려도 좋다. 대신 광야까지 나가는 건 안 되겠고 여기 애굽에서 너희들의 신 여호와께 마음껏 예배하는 건 어떠냐고요. 하지만 모세는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들을 우리가 제물로 바치는 걸 보면 그건 종교 차이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를 돌로 치거나 죽이려고 들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를 광야로 보내달라고 주장하죠. 바로가 허락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파리를 떠나가게 하고 난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이 8장이 마무리됩니다. 이 8장도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두 가지 포인트만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질서와 경계를 넘어서는 죄를 범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가 떠올랐거든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새라는 영화입니다. 갑자기 새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영화예요. 어렸을 때 주말의 명화로 텔레비전에서 보는데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그저 당연하게 새들은 새들만의 세상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며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새들이 갑자기 경계를 넘어서 인간을 공격한다는 상상력도 충격이었고요. 그렇게 경계를 넘어 무차별적으로 인간을 공격하는 새들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불의로 인간을 쪼아대는 새들 앞에서 정말 인간은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면서 충격이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자연의 질서와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새들은 하늘 위를 날고 짐승은 산속에 살고 물고기는 물에 살죠. 그런데 그 당연하다고 여기는 질서와 경계를 누가 만드셨는지 알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시편 14편 9절을 보세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땅과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그것이 넘치지 않도록 균형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모습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강이나 연못 같은 습한 곳에서 곤충이나 벌레를 먹으며 사는 거고요. 모기는 물웅덩이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파리는 지저분한 곳에 특별한 계절에 번식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질서와 경계가 허물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개구리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경계를 넘어 갑자기 번식하면서 사람들의 식탁과 침대로 뛰어오르고 자동차, 길가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는 음식 위로 뛰어오르는 겁니다. 여름밤 모기에게 한 마리 혹은 두 마리만 물려도 우리가 따갑고 아픈데 이 모기가 사람들의 몸에 수십 마리가 달라붙는다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질서와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 순간 아비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저분하지도 않고 깨끗한 우리 사무실에, 아이들의 방에, 냉장고 안에 갑자기 파리떼가 밀고 들어가면 도대체 질서와 경계는 어디에 있는지 당황스러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는 재앙들 모두가 이 자연의 질서와 경계를 일순간 허물어버리신 결과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선 이 자연의 질서와 경계를 만드시고 그 경계를 지배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새삼 겸손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질서와 경계가 무너지는 걸 우리가 재앙이라고 말하잖아요. 10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 해도 그 경계가 무너지면 개구리가 내 식탁 위로 뛰어오르거나 모기가 때로 덤비거나 파리가 우리 집에 들끓기 시작하면 그건 재앙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와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 말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창조주라도 된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하려는 잘못을 저지르는 게 저고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정작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와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는 재앙과도 같은 슬픔 아니겠습니까? 개구리들이 강의 경계를 넘어 식탁과 침대로 뛰어오르는 것보다, 모기가 때로 습격하는 것보다, 파리가 내 방을 때로 가득 메우는 것보다 하나님께는 그게 재앙보다 더 큰 슬픔이고 재앙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에스겔 28장 2절을 보세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께 재앙과도 같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드리며 그 질서와 경계를 넘어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겸손히 자연의 질서와 경계를 정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을 다짐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재앙과도 같은 어려움이 닥치면 사실 우리는 겸손해지기는 하죠. 하나님께 매달리긴 하는데요. 사실 그때마다 또 애굽의 바로처럼 그 어려운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또 그 질서와 경계를 넘어서는 게 우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늘을 또 평생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재앙과도 같은 슬픔과 아픔을 안겨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기쁨과 웃음을 안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특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관공서이든 사무실이든 가정집이든 너나 할 것 없이 지저분한 파리떼가 갑자기 날아드는 네 번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이전의 재앙과는 달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2절이에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은 파리 때의 재앙을 당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여겨주신다는 말이잖아요. 구별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다르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특별히 여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나를 다른 사람과 차별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똑같이 여겨주기만 해도 좋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해주고 특별히 보살펴주고 특별히 챙겨준다면 여러분에게도 그 사람이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특별하게 대접받는 것만 좋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건 도리도 아니고 경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나의 소유라고 불러주시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도 특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파리 재앙 가운데 바로가 협상하며 제안을 건넵니다. 정 너희가 여호와 너희 신을 예배하고 싶다면 광야까지 멀리 가지 말고 여기 애굽에서 예배하면 되지 않느냐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가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바로에게 가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니까 보내달라는 겁니다. 왜 보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7장 16절 첫 번째 심판에서도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하셨고요. 1절에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섬기기 위해서는 이 애굽을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애굽에 산다는 건 바로를 섬긴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떠나지 않고 애굽에 산다는 건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듣겠다는 말이거든요. 바로가 한마디 하면 세상 끝난 것처럼 두려워하고 바로가 내 인생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말만 잘 들으면 애굽에서 출세도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어요. 명예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어떻게 겸하여 섬길 수 있냐고 말이죠. 바로와 하나님을,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가도 나무 한 그루, 물 웅덩이 하나 발견하기 어려운 척박한 곳입니다. 살아가기 불편하고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면서도 모든 것이 편하고 살기 그럭저럭 괜찮은 애굽이 아니라 광야로 나가야 하는 이유는 거기는 하나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해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섬긴다는 말과 예배한다는 말은 같은 단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낭비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예배하는 그 시간이 특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결코 낭비가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하면 밥이 나오냐고 떡이 나오냐고 말하지만 세상과 구별하여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이 또 우리 인생의 특별한 분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 특별히 여겨주시는 그 깊은 뜻을 헤아려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특별해지는 것, 그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애굽에 내려지는 이 재앙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질서와 경계를 세우시고 그것이 10가지 재앙 때처럼 허물어지지 않도록 여전히 붙드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경계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또 얼마나 그 경계를 넘나들며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재앙과도 같은 슬픔과 아픔을 안겨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그분께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요,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을 특별하게 여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게 아니라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특별한 분이라고 그분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재앙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경계를 넘어 교만해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재앙과도 같은 슬픔이고 아픔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다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여겨주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특별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보다 나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특별한 보호와 인도 아래 있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세상의 방식과 과감히 결별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내가 결별하고 떠나야 할 세상적인 가치관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연의 질서와 경계를 세우고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사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질서 아래 우리가 섬기고 높여야 할 분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질서와 경계를 허물어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마음의 대못을 받고 재앙과 같은 슬픔을 안겨드리는 삶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대상임을 고백하오니 삶의 모든 순간이 특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경배가 되게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겪는 재앙 가운데 똑같이 두려워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오니 오히려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자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